오늘은 교회 절기로 볼 때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올해는 1517년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래 499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내년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종교개혁의 정신을 받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고 우리 인간은 다 상대적인 존재일 뿐이죠.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자신을 개혁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바로 개혁주의를 추구하죠. 내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편안할 때는 개혁을 하지 않습니다. 사는 게 큰 문제 없고 또 어떤 공격도 없고 그저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이러면서 고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개혁을 하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 개혁이 일어나죠. 또 반대로 개혁을 통해서 위기를 뚫고 나가는,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타개한다. 매우 어렵거나 막힌 일을 잘 처리하고 해결할 뿐만 아니라 뚫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닥친 위기를 잘 해결하고 처리하여 앞으로 뚫고 전진하는 것이 바로 타개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국정의 위기라는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각 가정을 볼 때도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종교개혁의 정신을 받들어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가정의 위기를 뚫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라의 위기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종교개혁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사왕의 종교개혁입니다. 아사왕의 종교개혁. 아사왕은 주전 910년부터 869년까지 41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아사왕이 통치할 초기 10년간은 나라가 아주 평안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 말씀 보니까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사왕 제11년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주전 899년이죠. 899년.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 그리고 병거 300승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아사왕의 군대는 58만 명이었죠. 큰 방패를 가진 자,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었습니다. 또 작은 방패를 잡고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었죠. 그래서 합치면 30만 명에 28만 명을 합치면 58만 명이었습니다.
58만 명의 대군도 큰 거죠. 그러나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는 그보다 약 2배 가까이 되는 100만 명이에요. 대단하죠. 거기에다가 병거가 300승인데 이 병거는 오늘날 현대전으로 따진다면 거대한 장갑차나 전차,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엄청난 화력을 가진 무기인 것이죠. 역대하 14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스와의 거대한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를 기점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역대하 15장 16절부터 18절을 보세요.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 아사왕은 어머니 태후의 위를 패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위기에서 승리하고 그 전쟁을 타개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사왕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며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기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기도. 아사왕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였죠. 아사왕은 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역대하 1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짖어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죠. 이것은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울음 섞인 기도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시편 86편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환난 날에 부르짖으오리니 주께서 응답하시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카라로, 히브리어 카라로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죠. 또한 시편 91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히브리어로 카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히브리어로 카라죠.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100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에 거의 죽게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50절에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믿고 가더니 바로 그 시간에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에
예수께 청하여, 헬라어로 에로타오, 이 단어가 바로 부르짖다, 탄원하다,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고 탄원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사의 기도는 계속적인 기도였습니다. 계속적인,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계속적인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기도할 때 낭망치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도하는, 인내하는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구스와의 전쟁이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성경을 볼 때 자그마치 4년 동안 전쟁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했죠. 그리고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될 때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완전히 대더미로 바뀌고 폐허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구스 100만 대군과의 전쟁이 자그마치 4년 동안 있었으니 얼마나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역대하 15장 10절 보면 아사왕 15년 3월에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11절 보니까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아사왕 11년에 시작된 전쟁이 아사왕 15년까지 4년이 지속된 거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쓰신 구속사 시리즈 제4권 167페이지 주석을 보면 이 구스와의 전쟁이 아사왕 11년부터 15년 3월까지 4년 동안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사왕은 4년 동안 계속적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드리는 것은 한 번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열어줄 때까지 계속 인내하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국가와 가정의 위기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역대하 14장 7절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국가와 민족의 위기 가운데, 각 가정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계속적인 인내하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 위기를 타개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북쪽 이스라엘의 19명 왕들 가운데 성경에 가장 많은 지면이 할애된 왕입니다. 첫째로 히스기야 왕 시대의 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단독으로 왕이 된 때는 주전 715년이죠. 주전 715년에 히스기야 왕이 단독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부친 아하스 왕이 악정을 거듭했기 때문에 나라는 온갖 우상 숭배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역대하 28장 3절 말씀 보니까 아하스 왕이 이방에 가증한 것을 본받았다 그랬죠. 이 가증하다, 히브리어로 토에바라는 단어인데, 이 토에바는 혐오스럽다 또는 구역질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아하스가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다는 거죠. 이런 위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알들의 우상을 숭배했죠. 역대하 28장 2절에 바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을 불태워 제사 드리는 것을 행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죽여요? 그런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이방신에게 바치는 그 악행을 저질렀어요. 역대하 2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당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역대하 28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는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성전의 등불을 다 꺼버렸습니다. 성전 문이 닫히고 성전 등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역대하 28장 24절, 역대하 29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24절과 역대하 29장 7절에 성전 등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단행한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가 닫았던 성전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 보니까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더러운 물건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역대하 29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역대하 29장 20절부터 24절 보세요. 역대하 29장 20절에서 24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바쳤습니다. 너무 백성들이 많이 바치니까 이 번제 드릴 때 짐승의 가죽을 벗길 제사장이 부족할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2절부터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급속하게 빨리 진행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 너무너무 이거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갑자기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이라. 역대하 29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갑자기 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지의 세 번째로, 그렇다면 히스기야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합하여, 이것은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단어죠. 다바크. 이것은 첫 번째로 굳게 결합하다. 두 번째는 바싹 따라가다. 바싹 따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가는데 아주 딱 붙어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이에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바싹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시고 히스기야 왕이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싹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교개혁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517년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죠. 이 종교개혁의 새벽별, 이 종교개혁을 미리 일으켰던 루터와 칼빈에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미리 사상을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존 위클리프. 이 위클리프는 1324년부터 1384년까지 6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무리 교황의 권위가 높고 교회의 오래된 전통의 권위가 높다 할지라도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다. 세계 최고의 권위는 오직 성경이다. 이걸 주장했어요. 그러니 교황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뭐 나보다 성경이 더 위에 있다고? 그러니 위클리프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위클리프는 이것을 깨닫고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이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가지고 일반 백성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1382년에 최초로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전국 각지에 보내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신부 일부 사람들만 알아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목사, 전도사 일부 사람만 알아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존 위클리프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각지에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다가 2년 있다가 1384년에 위클리프가 너무 고생하다가 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교황청에서는 이 위클리프의 사상이 막 퍼져나가니까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클리프 제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4년 위클리프가 죽은 다음에 44년이 지났어요. 1428년이 되었죠. 이때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가지고 그 뼈를 다 불살라가지고 태워서 스위프트 강에다가 버려버렸어요. 한마디로 부관 참시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위클리프는 이단이다, 위클리프를 따르는 자들은 다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죽이고 박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이 위클리프 사상을 칼빈과 루터가 이어받아가지고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 가톨릭 구교에서 우리 기독교라는, 개신교라는 신교가 나오게끔 만드신 겁니다. 지금은 그 어떤 사람도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새벽별이요,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모든 종교개혁자들, 개혁교회가 다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박윤식 원로 목사님의 그 구속사 시리즈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때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위기 가운데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세요. 바로 이 위대한 구속사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동행의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그리하여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평강제일교회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마다,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 전 세계 교회와 단체들마다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불이 활활 타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말씀이 위기를 타개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라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를 타개하고 앞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